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4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882페이지 시편 107편 43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21세기라고 하는 시간에 14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엄청나게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진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첨단 통신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불치병에 걸리면 그냥 다 죽고 마는 것이 통례였는데, 이제 첨단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불치병들도, 소위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병들도 현대의학으로 조기에 발견만 하면 치유되고 생명을 연장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첨단 과학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리고 벌써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주로 여행을 하는, 토성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다른 별들로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기권 밖에는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들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큰 배를 만들어서 망망대해를 여행합니다. 크루즈 여객선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아름다운 넓고 넓은 바다들을 여행하며 인생을 만끽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그러한 능력을 찬양하고 고무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 행복한 세상이구나, 멋진 세상이구나. 우리가 돈만 있으면, 우리가 건강만 있으면, 우리가 지혜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인간의 능력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07편의 말씀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낙관적인 인간의 모습들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 그렇게 낙관했던 인간의 모습들은 얼마나 치명적으로 병들어 있는 인생들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무시키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는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좀 생각하고 깨달아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러한 인간을 향하여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좀 책망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좀 비난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신자는 비유하자면 참으로 훌륭한 예술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문학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절부터 42절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네 종류의 인생의 모습을 설명해 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을 살아가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멋지게 묘사해 놓고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그려놓은 이 네 종류의 인생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읽고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좀 주의력을 가지고 좀 지켜봐라. 좀 덤벙대지 말고 차분히 앉아서 좀 생각 좀 해봐라. 2014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너희들아, 좀 생각을 좀 해봐라.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 동물처럼 살아가지 말고 좀 앉아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보고 우주와 역사를 생각해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좀 깨달아 보아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입을 열기 전에 조금만 생각하면 인간 역사는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조금 더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간 역사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세상은 조금 더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변하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하는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결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리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를 마감하는 연종주일에 변하는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를 상고함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불변하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모든 우주와 역사와 만물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지배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통치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앉아서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하시며 거기 계시며 역사하시며 역사와 우주와 개인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들은 좀 주의해라. Take heed. 주의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앉아서 5분만 10분만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친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주 5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 군생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안전히 거할 성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안전히 거할 성을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통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부러지질 때에, 기도할 때에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어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병상에서 죽을 몸을 살려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풍을, 인생의 폭풍을, 인생이 만난 삼각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가 인생이 만난 폭풍과 파도를 제어하고 잠잠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 애굽 왕의 아들로 살았을 때에도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때도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여 출애굽할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모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리신 적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업에 조금만 균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들의 경책을 싫어해서 부모를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다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자녀의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네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다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배를 띄어 항해하다가 인생의 광풍과 파도를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은 낙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환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경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닥친 이 어려움,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이 그저 환경만 조금 변하면, 상황만 조금 바뀌면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이 상황만 잘 모면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만 넘기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우리의 세상은, 이 국가는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법을 정비하고 정관을 만들고 규칙을 바꾸고 율법 조항들을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런 규칙에 얽매여 옴짝달싹 못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빠져버리는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문제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치명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 설교자, 거짓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죽을 병에 걸린 죄인에게 이 약만 바르면, 이 연고만 바르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심상히 여기며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인간 군상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희망을 품으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야망을 가지세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희망하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현대의 철학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만 앉아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 중에서도 타락한 죄인 괴수입니까?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탐욕에 물든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를 왕권을 발동해서 데려왔습니다. 자기의 여자로 삼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즉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충복, 자신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하여 불러와서 아내와 합방을 시킵니다. 나라의 충성을 맹세했던 우리아는 아내와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계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투 현장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인간이 만드는 계획입니다.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는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자신의 충복을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의 죄를 고발하며 책망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줄이고 목마릅니다.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곤고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인생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고 폭풍과 파도를 만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2000년이 흘렀어도 첨단 과학 문명과 첨단 의학 문명 사이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변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죄인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죄인을 구원할 방법 역시 절대로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난제를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죄인이 불변하다면 그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도 불변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는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인간이 만난 난제에 대해서 설교하면 부흥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그 참혹한 형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뭐 그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십니까? 뭐 그렇게 힘든 설교를 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 다니면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갑니다. 교회 다니면 큰 차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큰 집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좀 전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기독교의 메시지를 변하게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광야 사막길에 빠져 유리방황하는 자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른 길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말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침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병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저가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사 위경 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큰 폭풍과 파도를 만나 정신까지 혼미해져 버린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폭풍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행복한 항구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못이 되게 하신다. 광야를 시냇물로 바꾸신다.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모래밖에 없는 광야 사막길을 하나님이 물이 흐르는 시내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를 기억하십니까? 실로암가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오늘부터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많습니다. 11조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주와 역사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키시고 심장을 뛰게 하심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전에 세상 쾌락을 누리며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개인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낙이요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07편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위대한 초청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죄인들을 향해서 위대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동서남북에서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이 되는 43절 본문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앉아서 주의 깊게 생각해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찬미와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2015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